미국 헐리우드 배우들 가운데 전설 같은 사람을 손꼽으라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딘인데요. 이 배우는 고작 3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24살 이른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영화 팬들 가슴에 잊을 수 없는 배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제임스 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반항아입니다. 청바지에 가죽 점퍼를 입고 담배를 다 꼬나물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비주얼 자체가 반항아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보여준 이 반항적인 연기는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 영화 제목도 그렇지만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저항하는 그 모습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고 영원한 반항하다 그런 이미지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볼 때는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어른들이 볼 때, 그 부모들이 볼 때 어떨까요? 이쁘지만은 않죠.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을 어기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돌아와서 명을 받습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순종한 결과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왜 이렇게 되게 하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저항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나는 반항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반항아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자신 안에도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기질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점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견뎌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3절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명을 어기고 도망쳤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로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에 세워졌던 고대 도시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시스는 지중해 연안의 가장 번성했던 항구 가운데 하나로 지금의 이 스페인 땅에 있던 고대 항구입니다. 스페인 지금의 아마 바르셀로나 그 조금 밑에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라크 땅 동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아예 반대 방향 배를 타고 정반대 서쪽으로 지금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망쳐질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뛰어봐야 벼룩 그 말이 있죠. 벼룩이 크기가 2-3m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약력이 워낙 뛰어나서 30cm까지 뛸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뛴다는 거니까 아마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점프를 했는데 저 여의도에는 63빌딩 정도 뛴다는 거예요. 63빌딩 꼭대기를 뛰는 정도니까 그 도약력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봐야 사람이 볼 때 그 가지고 30cm 뛰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요나가 아무리 도망쳐봐야 하나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속담처럼 뛰어봐야 벼룩이죠. 그러면 요나는 그럴 줄 알면서도 왜 도망을 친 걸까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막 도망을 치려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싶지 않아서죠. 니느웨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입니다. 게다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온 적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은데 자기들을 괴롭혀온 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하고 싶지 않았죠. 도망친 겁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일 텐데 그렇게까지 도망칠 필요가 있을까요? 요나가 얼마나 그 일이 싫었든지,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아주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뿐이겠습니까?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처럼 하고 싶지 않은 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하고 싶지 않다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고 싶지 않지만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 가사 노동 힘들지만 묵묵히 해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업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잘도 해냅니다. 많은 교우들이 맡겨주신 일 가운데 하고 싶지 않지만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며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두 번은 읽어봤음직한 소설이 있어요. 미국의 막 트웨인의 소설 톰 소요의 모험이란 소설이 있죠. 이 소설 안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듯이 톰 소요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느라고 한 250m나 되는 긴 나무 펜스죠. 나무 그 페인트 칠을 하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울타리를 칠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일을 하기 싫었을까요?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친구가 놀러 가면서 자기를 보고 비웃고
걷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창피하기도 하고 막 속도 상하고. 근데 톰 소여가 갑자기 스치듯이 어떤 영감 하나가 딱 떠오르면서 장꾀가 생기는 겁니다. 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난다. 야, 너 안 해봤지? 야, 인마 너 같은 놈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맡기는 특권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벤이 그냥 지나가다가 특권이라는 얘기에 딱 낚인 겁니다. 그래? 아니 나도 한번 해보자. 안 돼. 넌 안 돼. 넌 가임 많어. 너 같은 애는 못해. 아니 한번 해보자니까. 안 된다니까 하지 마라.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벤이 또 열을 받아가지고 놀러 가서 먹으려고 하는 사과 이런 걸 다 주면 이거 줄게. 그걸 주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거 다 챙겨 먹고 그러면서 해보라고 페인트를 줬습니다. 둘이 칠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뭐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애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덤벼들어서 그 펜스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250m 되는 그 펜스를 너끈히 다 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톰 소여는 그 위에 덧칠을 하고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그 펜스를 다 칠을 해가지고 칭찬을 잘 받았어요. 자, 심리학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동기의 원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원칙을 이름을 붙이기를 톰 소요 효과라 붙여서 사용합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톰 소요 효과.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동기만 잘 찾으면 즐겁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로 가야 할 동기,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동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나 하기 싫다 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동기를 찾는 일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동기가 돼서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것만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게 동기가 돼서 그 일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동기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그런 동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뭘 맡아 일하고 계시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동기를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요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항해를 출범하자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태풍이죠, 태풍. 우리 태평양에 부는 바람, 이 태평양 서쪽에 부는 바람이 태풍이죠. 지중해에 부는 태풍은 유라굴로라 그러죠. 큰 바람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면 배가 항해할 수 없잖아요. 태풍이 부는 거예요.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다가 선장이 허거찌겁 내려와가지고 배가 침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요나는 직감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직감을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들 관습대로 제비를 뽑기 했습니다. 고대 이방인들
그들의 일반적인 관습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를 나름대로 막 주술적인 행동을 한 뒤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 걸린 사람이 그 책임을 그냥 뒤집어 쓰고 뭐 물에 빠뜨린다든지 불에 던진다든지 뭐 그런 짓들을 고대 시대에 많이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그 제비에 딱 뽑힌 겁니다. 아이쿠 확인한 거죠. 아, 감으로 느꼈는데 이 진짜로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0절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12절 저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도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요나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 선원들이 이제 요나를 그 풍랑이고 바람 부는 그 바닷속으로 그냥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서 막 그 풍랑이 치는데 거기 바다에 빠지면 끝이죠. 그럼 요나는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큰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덥석하고 삼켜버리는 겁니다. 막 고래쯤 됐겠죠. 큰 물고기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 순간 요나는 또 직감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바다에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직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요나는 그 자리에서 그 뱃속에서 그 물고기 큰 뱃속에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2장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돌이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쳤지만 이제 다시 돌아서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하나님 반항하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그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것, 막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그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개입해 오고 계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단절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현실적인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현실적인 존재, 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현실적 존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 현실에 묶여 쩔쩔매는 속물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현실을 파악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살아내는 존재, 바로 그것을 현실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현실적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현실 속에 개입해 오시는지를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현실적 존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으시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성 전체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 전체가 다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시고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요나의 반응입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니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4장 2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거 알아서 내가 안 온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부탁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럴 거면 왜 왔냐 그 말이야. 왜 말씀을 전했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기뻐해야지. 화를 내고 앉았어. 그럴 거면 왜 왔어? 왜 그 말씀을 전했습니까? 속으로는 회개하지 않길 바라며 겉으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야만 했던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입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도대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니느웨 성 한 동편에다가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지켜볼 심산입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지금도 이라크 땅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초막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만들어 놓은 초막 위에 박넝쿨을, 그늘을 잘 지게 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너무 요나가 좋아가지고 박넝쿨을 사랑한다고, 박넝쿨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박넝쿨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 그 가지를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박넝쿨이 시들시들시들했어요. 요나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막 상심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뜨거운 저 동쪽의 사막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그 박넝쿨이 말라 죽었어요. 그러자 요나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끼던 그 박넝쿨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뜨겁다고 죽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네가 이까지 박넝쿨 하나 이렇게 귀하고 중하게 여긴 것처럼 너는 겨우 이거 하나 그렇게 귀하게 여겼지만 나는 니느웨 성에 있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귀히 여긴다. 저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 못한다는 것은 영아 유아를 말하는 거니까 그들이 12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되겠어요? 60만도 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하나하나를 얼마나 지금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보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만 중요해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고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가라이케 고지라는 분이 아주 작은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마케팅 하는 분들에게는 필독 도서라 그래요. 마케팅 영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법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건 디테일이 중요하다. 디테일,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일, 이런 일이 중요한데 그 디테일 안에서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고객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영업하는 데 성공 비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장사할 거 비즈니스 할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 디테일에 신경 쓰도록 세 가지 권고를 하더라고요. 가게에 고객이 찾아 들어오면 첫째는 고객의 존재를 인지하는 건데요. 누가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빨리 그 손님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그 손님이 우리 가게엔 너무도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손님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도 왔는지 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껌뻑 소 닭 보듯이 보면 그 고객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들어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을 이해하는 건데 유심히 보면 벌컥벌컥 마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하고 목이 많이 탔나 보다. 그러면 바로 주전자를 들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더 채워주라는 겁니다. 행동을 이해하고 그 고객들의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문한 음식을 먹는 동안 수시로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뭐 불편한 게 없습니까? 뭘 좀 더 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객의 기분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기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사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중요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마음을 얻어야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 책이 주는 메시지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만 중요하고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뭐라 화나내고 말이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막 소리만 지르면 장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귀하게 세워드릴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만 중요해서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만 중요해요. 자기 마음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도 없었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 모양으로 곤욕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